오늘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시간,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 성전은 본대로 지어진다. 뭘 봐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깨닫고 주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려면 오직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뭘 구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가르치는데 뭘 통해서 가르쳐주느냐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이랬어요.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어디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뭘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뭘 보여준다? 예,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속에서.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뭘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면 여러분 그 영광이 나타난 대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할렐루야. 그 가르쳐 준 바대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고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이제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가지 벅벅 끓던 아내가 그 바가지에 끓여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뭘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영광을 보면 그래요. 요즘은 그럴 것도 없어. 내 마음이 아프면 주님 먼저 알아요. 그리고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준다고. 그러면 그 눈물과 함께 그 쓰라린 그 아픔이 싹 씻게 내려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뭘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빛을, 영광의 그 빛을, 사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데 누구한테 비춰준다고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언약으로 사는 자죠. 그죠? 율법 아래 떨어진 자죠. 그죠? 저주 아래 사는 자고, 그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 아래 사는 사람, 율법 아래 떨어진 자라는 말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려워져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아래 떨어졌다고요? 저주 아래 떨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써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 나는 왜 영광이 안 보여집니까? 목사님, 나는 왜 영광을 못 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있나 속하여 있지 않았나 그것부터 살피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고 입만 그래, 뭐 지식적인 동의만 한다고.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만 돼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의 절대적 확신으로 마음에 다 믿음이 와야, 그래야 영광이 보인다고. 아멘. 그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준다고. 그 믿음 갖고 구하란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경험한다, 주님을 체험한다,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 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자 기도 한번 해볼까?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자세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뭘 받으리라? 응답을 받으리라. 오늘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봐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알았지? 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한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고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보고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들은 거 행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들어서 하고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하고 다 그것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고 행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에게 듣고서 마귀에게 들은 걸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은 건 힘없어. 봐야 힘이 있어.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는 것. 마음이 혼미하게 되니까 뭐가 안 비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복음을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은 풍으로만 산다고요. 남에게 들어서 내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돼. 왜? 들어서 안돼. 사람에게서 들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 영적인 실체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젖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태교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마귀는 그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저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가로막히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서 막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갑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왜 나면 아무것도 몰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네. 못 깨달은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는 자는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다 그랬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딱 막혀버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설교 말씀이 들려온다. 나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을 내게서 막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구나 이러면 나는 택한 사람이고, 말씀이 안 들려오고 막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피곤해서 좀 졸 수는 있지만 피곤해서 조는 것 말고 말씀 자체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 사람은 복음의 광채가 가로막히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성전은 본대로 지어지죠, 그죠? 자, 그럼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막 기뻐 뛰고 노래하고 난리 난 겁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속에서 막 찬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어디 중에 즐거워한다고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영광 가운데서 막 즐거워한다.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찬양의 칼날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보복한다. 보복.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결박해버린다고. 무엇으로? 찬양으로 결박해버린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 여러분, 판사가 있고 이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피고, 너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너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놓고 가만히 놔둬버려요? 판결을 내려서 땅땅땅 두드려서 그럼 가만히 냅둬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지 뭐. 그죠? 도망 못 가도록 붙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형을 집행한다는 단어를 써요. 뭘 쓴다고요? 형을 집행하는 것. 자, 누가 이렇게 형을 집행한다고? 예? 누가 판결대로 집행해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합니까? 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뭐 하는 성도? 그렇죠. 찬양하는 성도들이, 이제 찬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에 충만해서 그 영광을 막 찬양하니까, 예,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가지고 기록된 판결대로 어디 집어넣어본다? 감옥에 집어넣어본다. 그들이 시행한다. 누가 한다고? 이런 영광은 그의 성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닫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찬양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마귀를 향해서 이제는 판결해놨잖아요. 판결이 선포됐잖아요. 가만히 냅둬요? 그걸 잡아다가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감옥에 넣죠. 누가 한다고? 찬양하는 성도들. 그렇죠. 찬양하는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시간에 입만 갖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 마귀의 세력이 결박당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예. 예?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판결대로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내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영광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봤어요. 그죠? 자,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그러니까 땅이 어두컴컴해지고 캄캄함에 만민을 가려서 어둡게 될 그때에 사랑도 없고 미움, 원망, 투기, 살인, 어둠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그렇게 덮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내 위에 임하면 그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그 영광이 있는 내에게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온다. 내게로 온다. 왕들이 오고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왜 오죠?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죠. 영광이 내게 비춰졌다 이 말이죠.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온단 말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온단 말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해진다. 와 빛난다. 기쁨으로 빛난다.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부, 열방의 부유가 내게로 나온다. 자, 열방의 그 부가 부유함이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재물이 온다고. 사람도 오고 재물도 오고 다 온다고. 뭐가 임하면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척척척 붙어 다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고 가까이 있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다 쟤한테는 뭔가 모르게 끌리는 게 있어. 이런다니까. 끌려갑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와 교제하고 싶고 그와 얘기하고 싶고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척척 붙여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